우리 32쪽이죠. 어두운 밤. 네,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책 가져오신 분들은 뭐 책 펼쳐 놓으시고요. 네. 강의안으로는 그 32쪽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어두운 밤 책 가져오신 분들은 20쪽입니다. 참 이렇게 보면서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읽어가면서 좀 설명하면요. 한데 우선 알아야 할 일이 있다. 하나의 영혼이 핵심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뒤면 됐잖아요. 지금 핵심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중생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거의 항상 그 영혼을 영 안에서 뭐 한다는 거죠? 키워가신다는 사실에 영 안에서 말하는 성령 안에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의 항상 그 영혼을 성령 안에서 키워가신다는 사실이니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걸 양육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양육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어두운 밤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지체들께서 양육을 원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어두운 밤이 없을까요? 그래. 그래서 이제 모르죠. 제가 하나님 아니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모르죠. 제가 근데 이 어두운 밤을 경험할 때 영혼에게 크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갈망으로 나타나고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 갈망으로 나타나고요. 또 한편은 뭐냐면 갈망은 갈망인데 이 갈망과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메마름으로 나타나죠. 형태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건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 편에서 갈망으로 나타나고 한편으로는요 메마름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제 말은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존재하는데 내가 마음을 갈망에 더 둘 거냐 아니면 메마름을 더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영혼을 이렇게 양육을 시키시는 과정 가운데 어두운 밤을 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 어두운 밤을 겪는 과정 가운데 갈망과 메마름이 있죠. 왜냐하면 반복된 얘기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두운 밤을 주시는 거잖아요. 사랑 안 하려고 하면은 그 정도에서 멈추시겠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으니까 절망이 크면 클수록 갈망이 더 강해지잖아요. 그리고 한편 갈망은 있지만 그 갈망에 미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또 메마름도 있죠. 그러시죠? 너무 점심을 맛있게 드신 것 같아. 그래서 다들 지금 그냥 근데 어찌됐든 갈망, 메마름.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대신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 갈망과 메마름이 동시에 온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한쪽에만 치우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그러니까 만약에 메마름을 모르고 갈망만 있는 사람은 교만할 가능성이 많고 갈망을 모르고 메마름만 있는 사람은 지나치게 수동적인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죠. 제 의미를 아시겠죠? 이걸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잘 하시면 됩니다.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그럼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뭐 혹시 내가 메마름을 느낀다 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시죠? 갈망이 있다 해서 내가 꼭 그것도 뭐 마찬가지니까 네. 좀 잠깐 읽어보면요. 어찌됐든 뭐 제가 제 자신이나 우리 지체들에게 오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3년여의 시간 동안 3년이 더 많이 받았죠, 이제. 네. 비록 훈련받은 우리의 실제 삶을 남들에게 내놓을만 하지는 못하지만, 이게 또 솔직히 우리의 부적절한 모습이고, 그러나 또 한편은 어떻습니까, 더? 옛날과 비교해보면, 또 많이 또 변화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책은 십자가 요한이 썼는데,
그는 이 책을 통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 요한에게 가르쳐준 이 실제를 쓴 거기 때문에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전에 다 배웠듯이 성령께서 십자가 요한에게 들려준 그 역사하심과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이 역사하심과 이 영혼의 이 가운데서 만남이 이루어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이제 뭐 잠깐 배웠던 거 좀 잠깐만 정리하면 우리가 본능 단계, 윤리 단계, 진리 단계, 생명 단계 다 배우셨잖아요. 근데 이 배웠는데 이 배웠던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어둠 밤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다시 이렇게 적용해 보는 겁니다. 적용해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해의 폭을 넓혀 보자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학기와 다음 학기는 어둠 밤을 공부하고 그 다음 학기는 잔느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본능, 윤리, 진리, 생명 단계 이 삶을 이해의 폭을 넓혀 가지고 이 이해의 폭을 토대로 해서 삶의 적용에 이 영역도 영역도 넓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구원의 확장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같이 모인 거잖아요. 내 개인적인 부분이 잘 되기보다는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구원의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더 확장시키자. 그죠? 이걸 이제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은 이제 이 영적 지각이 개발되는 거죠. 이렇게 잘만 하시면은 영적 지각이 개발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고 한번 같이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그죠? 네. 네, 33쪽. 네, 33쪽. 네. 3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은 이제 이거는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편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카톨릭 책을 공부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는 카톨릭 책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했던 십자가 요한의 영성을 공부하는 거다.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해 놨는데요. 혹시나 잊어버리신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하면은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루터는 이제 신부였기 때문에 나중에 카톨릭에서 파문을 당하게 되죠. 파문을 당하면서 이제 개신교가 됩니다. 개신교.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루터가 이 개신교가 되면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큰 단점은 뭐였냐면은 예수님, 그 다음에 바울, 그 다음에 어거스틴 여기까지 사상은 많이 가져왔는데 이 중간 사상은 전부 다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포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약점은 뭐냐면 이 중간 사상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냥 안다면 예수님, 바울, 어거스틴 이게 된 거죠. 그러나 루터는 자기는 카톨릭에서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파문당한 거죠. 쫓겨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학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건 잘못된 접근이다.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중세의 전통을 개신교에서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하고 동시대 인물은 아니지만 십자가 요한하고 같은 세대를 이렇게 삶을 삽니다. 그리고 십자가 요한은 이 카톨릭의 타락상에 대해서 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개혁. 그런데 루터와 십자가 요한의 차이점은 뭐냐? 루터는 쫓겨났고 십자가 요한은 쫓겨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질문하셨죠? 근데 같아요. 흐름은. 만약에 루터가 쫓겨나지 않았다면 우리도 개신교라는 이름을 쓰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개신교라는 이름도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라 쫓아내는 사람들이 지은 거죠.
쉽게 말하면 저 대항하는 사람들, 저 대항하는 놈들, 그게 개신교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안디옥에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봤으니까 되게 좋은 의미인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저 망할 놈들, 예수쟁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쟁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된 거예요. 이게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아이, 저 망할 놈들 맨날 대들긴 했었네. 그래서 대항자들 부른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겠다. 그래가지고 개신교가 된 거예요. 네, 의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전에, 그래서 이 십자가 요한이나 이 십자가 요한의 영적인 어머니 아벨라 테레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벨라 테레사하고 십자가 요한, 그 다음에 이냐시오, 이런 사람들은 카톨릭 안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고, 루터는 카톨릭 밖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분들의 가르침을 지체들에게 같이 나누는 것은 카톨릭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이분 다 당시의 시대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고 싶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루터의 약점은 뭐냐면은, 루터는 영적 성장에 대한 가르침이 별로 없습니다. 오직 이제 루터가 이야기했던 거는 이신칭이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런데 이분들은 아빌라 테레사나 십자가 요한은 영적 성장을 토대로 한 계획을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성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루터보다는 뭐가 더 가깝냐면 십자가 요한이나 아빌라 테레사 쪽이 더 가깝죠. 우리가 꿈꾸는 계획은 뭐냐면 내가 성장하면서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죠? 루터가 꿈꿨던 거 뭐냐면은 이전 것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새로 과거로 돌아가서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걸 가지고 지금의 그 개신교로 다시 서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거고, 십자가 요한이나 아빌라 테레사는 그게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휘가 없으셨으면 해서 써놓은 부분이니까요. 뭐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34쪽으로 가서요. 네, 34쪽. 네. 다시 이제 그 중간 정도 부분 보면요. 중간 정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거의 항상 그 영혼을 영 안에서 키워가신다는 사실이니, 이 부분을 이제 같이 공부해 보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보시면 되시고요. 네, 35쪽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키워가시는가? 우리의 영혼이 중생되면, 거듭남이 되면 그 말이죠. 우리의 가치관은 변화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내 안에서 수용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세요. 문제는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랑 깊은 어머니가 가냘픈 어린이를 가슴의 체온으로 덮여주고 달콤한 젖과 부드럽고 맛난 음식을 먹이며 그 팔로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렇듯 뭐 하신다는 거죠? 귀여워하신다. 참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이고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이거 말하려고 이 책 쓴 건 아니죠. 이제 드디어 그러나 저도 이런 시절이 있었을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나 어머니는 어린이가 커감에 따라 부드러운 사랑을 뭐하죠? 감추면서, 이때가 문제잖아요. 사랑을 감추시고 응석을 받아주지 않고 따뜻한 조통에다가는 뜨거운 노회즙을 발라,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뭐 바르셨잖아요. 악기잡기를 뭘 바르셨죠? 우리 어머니 보니까 고추장도 바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바르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도 고추장 발랐거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바르잖아요. 하여튼 아기를 품에서 뭐 하죠? 내려놓고 제 발로 걷게 한다. 이게 어둠 밤의 의미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둠 밤은 이제 늘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아요. 근데 애기 입장에서는 섭섭하죠?
얘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해요. 늘 안아주고 보듬어주다가 이제 떨쳐놓으니까. 그러나 그 길만이 그 길만이 뭐 하는 게 아니죠. 살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방법은요,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그걸 어두운 밤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 되는데 어떡하냐. 아닙니다. 안 돼도 살아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 어른들이 그 말 하잖아요. 이가 없으면 뭘로 산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좀만 읽으면 금방 이해되시니까 이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죠? 양육의 개념에는 연단과 훈련이 포함됩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이게 어두운 밤은 결국 뭐냐면은, 연단의 밤이고요. 훈련의 밤입니다. 참, 저도 솔직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연단과 훈련 없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럼 정말 영성처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 안 그러신가요? 근데 우리가 영성이 힘든 이유가 뭐가 되겠으면 연단과 훈련이 있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이것만 없이 그냥 기도 한 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그냥 집 한 채 주시면 그러면 딱 집 한 채가 생기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연단과 훈련이죠. 이게 결국은 형성의 문제잖아요. 오전에 어떻게 이계 목사님께 배우셨지 뭐지만 이게 존재의 변화지 않겠습니까? 이 존재의 변화는 참 가슴 아프게 점진적이 된다는 게 늘 문제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편에서는 이게 점진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요, 예술입니다. 예술. 최고의 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갖 정성을 다 쏟아 부으시는 거죠. 이걸 믿는 게 믿음이죠. 이걸 받아들이는 게 신뢰잖아요. 근데 이거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본인이 변화되고 싶은 틀이 있으시잖아요. 아마 저별로 이게 제가 한 10분만 드린다 하더라도 다들 각자가 변화되고 싶은 모습으로 다 있으실 거예요. 기본적인 거 한 가지씩만 말씀해 보실래요?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나는 참 마음이 온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을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변화되고 싶으세요? 네? 어떤 분들은 담대해지고 싶다. 다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넓은 나무가 됐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완전 스펀지가 돼가지고 남편이 뭐라 하든 다 받아들이는 다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이제 내가 원하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모습은 전혀 아닐 수가 있죠. 왜냐하면 스펀지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거든요. 저도 훈련을 받으면서 이 양반 좀만 더 적용하면 참 어려운 게, 저도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남들 이야기는 쉬워요. 저도 다른 사람 상담은 잘 합니다. 근데 정작 제 문제는 저도 잘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모니까. 근데 그게 성경에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 잘 하시니까 이 아브라함 이야기만 잠깐만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죠? 이스마엘은 육체로 낳고 이삭은 약속으로 낳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육체로 낳는지 약속으로 낳는지 모릅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줬냐? 바울이 가르쳐줬습니다. 그러죠? 지체들께서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고 나서 그것이 이스마엘로 했는지 이삭으로 했는지 알아지세요? 못 알아지잖아요. 100년 알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았냐? 성령께서 육체인지 영인지 가르쳐 주셔야만 압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성령의 조명하심 밖에 없죠.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지체들께서 내가 됐니 안 됐니를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편에서는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됐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잠깐 이걸 예를 들면은 나는 온유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이 아트의 개념 속에서는 온유가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없는 걸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평생에도 온유 안 되니까 그냥 살아. 그 대신 너 안에 내가 있지 않냐.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온유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온유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온유하셔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해가지고요. 예수님이 온유한 건 다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도 온유하고 싶은데 그러거든요. 근데 안 됩니다. 안 믿어주시면 계속 해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성향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이게 저도 마찬가지죠. 저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저도 바라는 게 있는데 가만 보면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이게 결국 존재 변화는 뭐냐면은 주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게 육체냐 영이냐를 내가 분별하려고 하면 절대 안 보입니다. 좋은 방법은 차분히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바라시면서 그냥 마음 편하게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괜히 어설프게 분별하려고 했다가 더 답답해집니다. 그러니까 분별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하시면서 사세요. 그 대신 뭘 하셔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시라고요.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던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켜서 육에서 나오는지 영에서 나오는지를 알게 해주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라 혹시 잘못해가지고 내가 육체인지 영인지 분별하려고 하면 이거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거 진짜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는 것이 성령의 조명하시니까 점점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누굴 배웠던 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 한번 이렇게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이제 뭐 읽어보시면 이제 다 아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36쪽을 가서요. 그 36쪽에 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우리가 좀 잠깐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자,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헌신으로 나가야 된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육을 하는 거죠.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을 받기 때문에 양육받는 우리 입장에서 점점 뭐가 있어야 되냐 그죠? 헌신의 길로 나가야 된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에게 이제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오냐? 헌신은 안 하고 그 헌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하는 사람. 이런 이게 제음을 아시겠죠? 헌신하지 않고 헌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만 하는 사람에게 뭐가 찾아온다고요?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그죠?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만 고민하는 사람. 그죠? 십자가는 지지 않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가 찾아온다고요?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역시 지금 어두운 밤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은 딱 처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하셔야 돼요? 고민하지 말고 헌신하십시오. 네. 왜냐면은 이게 바울의 고백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죠.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은 우리 잘못하면 우리 뭘 가져야 되는 거죠? 교만을 가져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마음을 갖게 안 하시려고 확 낮춰버리시죠. 확 낮추시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당신은 그냥 잠잠히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면 분별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제 분별이. 하나님이 활동하지 않으시면 분별이 안 된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활동하지 않으시니까 분별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되니까 나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계속 고민만 하는 거죠. 이러지 마시고 반대로 에라 모르겠다 뭘 하시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몸을 버려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분들은 찬양하시고 묵상하실 분들은 묵상하시고 뭐 이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읽어보면요, 이제 좀 더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린이의 구실은 뭐하고요? 그만하고, 어린아이의 행동은 그만하라 그 말이죠. 어른다운 큰 일에 처신을 하라 합니다. 자모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도 영혼을 재생시켜 하나님 섬김에 새로운 열과 성을 베풀 때면 꼭 그러하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뭐 했다는 거죠? 버렸다 그 말입니다. 네. 근데 버리지 않으면 뭐가 찾아온다는 거죠? 어두운 밤이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좀 쭉 내려와서요. 이제 아는 거니까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혼으로 하여금 잘 봐보세요. 이제 제 힘 하나 들이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일마다에서 달고 만난 영의 젖을 발견하게 하고 영성 수행에 대단한 취미를 느끼게 만든다. 하나님께서는 가냘픈 어린이에게 하듯 부드러운 사랑에 다사로운 가슴을 그에게 주시는 것이다. 지금 이게 됐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다시 좀 설명을 하면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면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성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있는데 폭포수처럼 없는 겁니다.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런데 늘 있어요. 늘 있는데 폭포수처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합당한 헌신의 삶을 살게 되면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은혜에 젖어서 사는 겁니다. 은혜에 젖어서 사는 삶이라면 여기서는 은혜를 발견해 가면서 사는 겁니다.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저나 우리 지혜들의 삶은 이제 뭐냐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은혜를 구해서는 안 되고 뭘 하셔야 돼요? 은혜를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발견해 가시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발견해 가시면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뭐냐? 성장과 성숙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훈련원에서 배웠던 부분으로 잠깐만 정리해보면, 잠깐만 훈련은 이제 그게 이제 37페이지부터거든요. 근데 이제 36페이지 밑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훈련원에서 배웠던 부분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가면서 사는 삶이니까 이게 결국 우리의 가치관에 뭐가 있다는 거죠?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진 만큼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집사님들 입장에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떠세요? 지금의 입장에서 50대 전후로 해서, 제가 40대 초반이니까 좀 그러고 하던 거는, 50대 전후로 하셔서, 부모님들 살아계시다 생각하면은, 부모님들 바라보실 때마다 이게 감사하시잖아요.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 할렐루야. 안 그러세요? 이제 10대나 20대 때는 좀 많은 혜택을 줘야 감사가 되고, 그러나 이제, 지금 정도 되시면 어떠세요? 만약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나를 낳아주신 것만도 감사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항상 은혜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은 별로 내게 베푸시는 건 별로 없죠. 옛날에 비하면.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의 문제냐면은 가치관이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뭐냐면 창세전에 나를 택정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죠?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나를 영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둠 밤에 집어넣으신 하나님께 감사. 할렐루야. 하여튼 각자 한번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음에 이제 37절 중간 부분이 이제 영적 지각이 형성된다 그 말이죠. 영적 지각이 형성된다. 이건 뭐 계속 배우고 계시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영의 기능이 뭐하죠? 영의 기능이 예민하고 섬세하고 확장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아가서에서 나오는 노루새끼와 같다는 그런 표현이죠. 주님의 움직임에 대해서 빨리빨리 반응을 보이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훈련에서 배우신 부분이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옛날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요. 그러잖아요. 이전에도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했죠. 이전에도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했지만, 근데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이때는 다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이 났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고백한다면요, 내가 죽은 십자가 때문에 감사가 되시잖아요. 그러잖아요. 좀 더 성장하신 분들은 내가 져야 할, 이건 안 되나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감사가 되죠. 좀 더 성장하시면요, 슬퍼하셔야 돼요. 이 정도밖에 안 주시냐고. 나는 더 져야 되는데 왜 이 정도밖에 안 주셔서 하냐고. 뭐 하여튼 감사. 이제 고르시면 됩니다. 약간 1번. 난 여기에 만족을 합니다. 내가 좋은 십자가네 2번. 져야 될 십자가 때문에 3번. 그 다음에 더 안 주셔서 불평하면서 4번. 4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4번 지우고.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점점 저 자신을 보면서 느끼는 게, 야, 바울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지체들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1번의 자리에서 우리를 2번의 자리로, 2번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3번으로, 앞으로 이제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할렐루야. 4번으로. 그래서 이 어둠 밤 공부를 하는 겁니다. 몇 번으로 이끄시려고요? 4번으로. 근데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 감사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둠 밤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이런 관점에서 어둠 밤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거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강의 못 듣는다. 이런 자부심. 솔직히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저도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없기를 바라지만 없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있어야 돼, 성장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38페이지, 39페이지인데요. 이제 잠깐만요. 여기 하기 전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으로. 자, 어떤 부분이냐면은 축축, 십자가 이야기할 때는 축축 처지를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그죠?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는 나의 능력이다. 그죠? 물론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 너무 우리가 생명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는 우리의 뭐냐면요, 능력입니다. 능력. 질문 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너무 뭐에만 초점을 맞췄냐면 이게 생명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에도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또 한편은 뭐에도 초점을 맞춰야 돼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 십자가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둠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어둠 밤을 그냥 통과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걸 하여튼 간에 이 부분이 우리에게 예표로 들려주는 게 갈렙이라든가 아니면 여호수아,
아니면 다윗, 바울 사도, 디모데, 성경에 나와 있는 다 이런 분들이 십자가로 십자가로 뭐 하는 거죠? 능력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연히 이겨내야죠. 그죠? 용기를 내셔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읽으면요, 그 때문에, 이제 우리 38쪽을 보면요. 그 때문에 영혼은 기도 중에서 오랜 시간을 어쩌면 온 밤을 세우면서도 지칠 줄을 모르고, 고행을 낙으로 삼으며 단식이 오히려 만족이요 성사를 받거나 하나님에 참여하는 것을 이로로 여기게 된다. 이게 이제 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포커스처럼 은혜를 부어주실 때 이 말입니다. 네. 그 다음 문장, 하지만, 영성인들이 아무리 열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이런 일들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또 이를 쓰고 다루는데 정성이 지극하다 할지라도, 영성적으로 말하자면 되게 아주 뭐라는 거죠? 이 부분이 변변찮고 불완전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막 금식도 많이 하고 막 목숨까지 바칠 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는 식으로 말을 할까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입장에서는 하는 모든 일들이 대단하게 보이지만 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결국 육신이냐 영이냐 뭘로 구분하느냐? 성령과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성령과 영이 상관이 있고 성령과 육이 상관이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근데 성령이 영과는 상관이 있는데 육신과 상관이 없으면 이건 혼적인 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 깨닫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과 영의 관계를 몰랐을 때는 육신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대단하게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령과 영의 관계를 알고 보니까 성령과 영과 상관없이 유기했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본질적으로 뭘 아냐면은 일의 크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일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동기를 보는 거죠. 동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냐 인정해 주지 않으시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은 성령이 영을 통하여 영이 육을 통하여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아주 이제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10년 동안 인내를 했어요. 10년 동안. 근데 못 얻어들였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1시간 동안에 역사해가지고 A라는 사람을 얻어들였어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질문 하시겠죠?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 6에서 있느냐? 0에서 있느냐?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겸허하게 인정하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질문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지도자 과정이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앞으로 이제 더 훈련하고 더 배우셔야 될 부분은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결국 영혼을 섬기기도 이런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영에게 생명과 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맞춰져서 생명과 능력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요. 나머지는 이제 이게 저 이해를 드린 거니까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누가복음 10장 38절 32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이니까요. 잘 하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쪽 같은 경우도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은 금방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 영성 수행들에 끌리게 되었는가 하면, 보이시잖아요. 그다음에 40쪽에 가서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 영성 수행에 끌리게 되는가 하면, 거기에서 받는 이로와 뭐가 있었다는 거죠. 맛이 있었는데 덕을 닦는 데 있어서 헛된 싸움을 치른 경력이 없는 탓으로 영성의 일들을 하는 중에 많은 결정과 불완전이 따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좁은 길을 잘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탕을 주셨는데 나중에 그 사탕 때문에 뭐 하더라도 우리가
결국에 가서는 고생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당장 먹을 때는 먹을 때는 좋아하는데 나중에는 고생을 하더라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40절, 이제 그 중간 부분들 설명합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시니까요. 거기에서 받는 이로와 맛 때문이고, 덕을 닦는 데 있어서 헛된 싸움을, 이쁘죠? 헛된 싸움을 치른 경력이 없는 탓으로, 이걸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은 훈련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결점이 있고, 불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점과 불완전이 없으려면 뭘 잘해야 돼요? 훈련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연단과 훈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드시려고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는 결점과 불완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만들어 사용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결점이 많은데 이 결점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될 수 없으니까 그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 결점을 하나님께서 직접 고쳐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다루심이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결점을 다루시는 과정 가운데 내 마음속에서 경험하는 게 고난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고난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하시는 거죠? 고난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러죠. 사랑하셔가지고 다루셔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시고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죠?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좀만 참아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훈련원에서 주로 처음에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부탁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뭐라고 다 좋은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힘들다는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좋은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체들을 어두운 밤으로 막 몰아넣으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게 하실 때마다 항상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좋은 거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41쪽에 가서 결국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지닌 완전성의 역량을 따라서 작용하기 마련인데 이런 사람들은 굳센 역량을 지닐 만한 여지가 없으니 힘없는 어린이와 같이 약하게 일할 수밖에 다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더 똑똑하고 밝히고 초심자들의 맛을 따라 쉬운 일만 하다가 덕 닦음에 흠이 많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칠제종을 가지고 이를 지적하고 각자가 지니고 있는 숱한 결점 중에서 몇 가지를 들추면 사람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뭐라는 거죠? 아이스러운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7가지 지 덕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십자가 말에 당신들이 얼마나 불완전한 자인지를 가르쳐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7가지가 뭐냐면은 2장에서 이제 우리 공부할 부분이 교만입니다. 그죠? 교만. 그다음에 3장에서 다룰 부분이 탐욕.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영적 음란. 4장에서 다루고요. 분노가 5장에서 다루고요. 영적 탐식이 6장에서 다루고요. 6번째가 질투. 7번째가 나태. 그래서 이 7가지가 어린아이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 7가지를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7가지 봐보세요. 다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이게 딱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걸 다 뭐라고 했냐면은 육체일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일. 그러잖아요. 이 육체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처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자아라고 표현했잖아요. 지금이야 이렇게 해서 강의하진 않지만 그래서 형성된 자아하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 본질적 자아로 구분했죠. 지금은 이렇게 강의하진 않습니다. 그냥 자아로 설명하는데 이게 결국 이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이게 죽지 않았기 때문에 결점이 생긴 거예요. 근데 육체가 없기를 바라시면 안 돼요. 육체가 없기를 바라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내가 배고픈 줄 모르면 어떻게 삽니까? 좋을 것 같으세요? 잘못하면 죽죠. 예를 들어서 이가 아프면 아프다는 증세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뭐랄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틀릴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엄살 부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만 아프시면 얼른 병원 가세요. 그래 오래 살지. 막 이겨내려다가 병원 갔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육체죠. 육체 성향이지 않겠습니까? 이 육체의 성향을
부정하시면 안 돼요. 육체의 성향을 부정하시면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갑자기 개콘이 생각나는데 사람이 아닙니다. 뭐 우리 작은 애가 하도 흉내를 잘 내서 그러니까 육체의 성향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성향이 있는데 이거를 거절하는 거죠. 왜 거절하느냐? 주를 위해서 거절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육체의 성향을 내가 거절하는 거지 육체의 성향 자체를 부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한번 우리가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못 박는다 해서 없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의 성향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맞춰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다 그런 부분이니까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42페이지 아울러 보시죠. 아울러 우리가 다음에 다뤄나갈 어두운 밤이 얼마나 많은 보배를 이바지해 주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니 예쁘게 색칠하셔가지고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밤이 얼마나 많은 보배를 이바지해 주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니 실로 이 밤이 모든 불완전을 어떻게 해내죠? 깨끗이 씻어주는 까닭이다. 얼마나 이 아름다운 밤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래 부분 시작. 어두운 밤의 목적은 모든 불완전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 실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동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소원합니다. 이것 자체가 어두운 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두운 밤은 날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밤은 사랑의 밤이며 빛나는 밤이기 때문입니다. 네,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